오늘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최고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네,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은 슬픕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혹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tidings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그 40일 거기에 이제 기초를 둬서 40일 사순절로 지키는데, 뭐 안 지키는 분도 많고 뭐 지키는 분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지켜야 정통이고 아니고 뭐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그 교파들이 지키는 교파들이 있고, 또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인 이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일주일 동안만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부활주일로 이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파인 침례교회에서는 거의 절대 다수가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 사순절의 이것은 본래 이제 가톨릭에서 온 그런 전통인데요. 뭐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주로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 또 절제. 어떤 분들은 화려한 옷도 입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또 회개, 어떤 분은 몸을 금욕적인 그런 것으로 이 주간을 그렇게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최고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강조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율법적인 것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목을 높여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바이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최고의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보면 그런 의미의 찬송이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The dea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What the Bible teaches,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R.A. 토레이 박사님의 이 저서의 책 가운데 이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얼마든지 설교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위대한 작곡가가 작곡을 해놓은 것, 이렇게 해놓은 것을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의 이 정말 그 위대한 이런 이 성경 연구의 이 걸작, 이것을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때 꼭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The dea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이 죽음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170번 이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그런 경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이게 곧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혈과 육에 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2위의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혈과 육이 되신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의 주제가 바로 우리 인간과 같은 죄인된 몸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죽음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멋있는 죽음이나 순교적인 죽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랜섬,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사가져 올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노예 시장에서 여러분과 저를 데려오실 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게 값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대속물로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할 때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변화산 위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말했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우리도 앞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이 여기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죽음은 구약에는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죽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아주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고 주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시를 받아서 그게 언제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걸 저들이 탐구하고 조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천사들의 깊은 관심, 또한 그들의 진지한 연구의 주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고 천사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 전하는 일입니까?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천국의 노래, 천국에서 부르는 그 찬송과 노래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긴 지금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천국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를 텐데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여기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여기에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찬송의 주제가 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이것이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한 복음의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영어로는 good tidings, glad tidings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인가요? 곧 나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good tidings, glad tidings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슬픈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찬송한 것처럼 내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린 것처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셨다고 하는 그 찬송을 우리도 불러야 합니다. 그 찬송 못 부르시면 아마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찬송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의 아주 폭발인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네, 오늘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뭐 그거 다른 거 할 것 없습니까? 성경에 믿으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믿으면 됩니까? 오늘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왜 다른 어떤 율법, 교회 전통 이런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부분적으로만 그렇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100%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다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 대리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vicarious death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대리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대신,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리적인 죽음은 살아야 마땅한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시죠. 죽어야 마땅한 불의한 사람들,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죽음인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인 대신 죽으셨습니다. 흉악한 죄인 자리에 그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계속 그 말씀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 끊어짐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왜 대신 나 대신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또 계속 그 이사야 53장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아주 초점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죄를 하나도 모르시는 하나님의 아들,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자가 되셨습니다. 왜요? 내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의인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갖 흉측한 모든 죄를 범한 그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내 대신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좀 애매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피릿을 대문자 스피릿으로 다들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 빼고 보니까요.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이런 약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믿는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돌아오신 목적이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치른 값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노예 시장에서 산 예를 드렸습니다. 값을 내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 노예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 그걸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만큼 귀한 값을 지불하고 사올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귀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귀한지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사오실 만큼,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꿀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영혼은 죄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어로는 trespass offering, guilt offer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근거해서 죄인에게 용서를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 뭐 대리적인 죽음, 뭐 같은 개념이지만 뭐 조금 이제 그 색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guilt offering, 속건제물.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 guilt offering.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레위기 6장에 보니까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여호와 앞에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 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속건제물 숫 양을 가져가서 그것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숫 양이 대신 잡히고 죄를 사함 받는 것. 여기에 숫 양은 누구십니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속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속건 제물과 숫 양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달리 말해 생명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그의 구속의 공로만 믿어서 죄 사함 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회개 무슨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잘했는지 완전하게 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의 사업,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림 때문에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구원을 노래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속죄의 제물은 그의 피에 의해서 속죄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속죄는 예수님이 그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 propitiation,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구로 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그래서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과 정반대인 죄를 완전히 증오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죄에 대한 증오가 반드시 표현돼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죄인 나에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합당한 어떤 그런 대리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든지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증오가, 분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든지.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파가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어인데요.
파가라는 이 단어는 touch, hit, strike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치다.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자의 땅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노를 쏟으셔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입니다.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퍼부시는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 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담당은. 그래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 끊어지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었다는 말씀이죠.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친 결과, 담당하셨다, 쳤다,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저의 죄에 대해서 저를 때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때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그에게 표현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만약에 지키지 않아도, 제가 샌디에고에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지금도 정박해 있을 겁니다. 항공모함이 하나 정박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와, 안에 이제 내부를 다 보는데요. 다 뮤지엄 박물관으로 다 지금 해놨기 때문에 샌디에고 가시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박해 놓은 거기에 이 쇠사슬, 네, 그거 하나 이만한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고리를 메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요, 완전히 소용없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율법의 저주를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누가 바라보는 것처럼 아니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희생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시고 남겨두시는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셨습니다. 네, 여기 유월절 양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게 양의 피를 말합니다. 애굽 땅에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치실 10번째 재앙은 짐승과 사람 물론하고 첫 태생을 다 죽이시는 그날 밤입니다. 그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발을 바른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발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가 그냥 넘어가고 그냥 피해가는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판을 넘어가시고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양자로 삼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속량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아들의 명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다 the son, the adoption of the son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양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양자를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아들의 명분,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현재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this present, 이 evil age, 이 악한 세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인도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율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내가 어느 날 요단강을 떠나 하늘에 이제 그 진주문을 두드리게 될 때 그때 하늘의 시민이 왔구나. 문을 열어주어라. 그리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에 그 진주문이 열려서 나를 들여보낸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런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the adoption as sons, 아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요. 나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new race, 새 자손이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가? 8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목적이
11가지인 것을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이 시간 단순히 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초청해서 모시면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왜 안 지키시겠습니까? 네. 의심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최고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또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www.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위에 뉴욕 전경이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동영상들이 나오고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매 주일 오후 2시에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밴쿠버 남쪽으로 있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 있는 밴쿠버의 남쪽에 있는 서리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14482 72가 에비뉴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또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도 열리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이 시간도 같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